제 후배 목회자가 얼마 꽤 됐죠. 책을 하나 써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진실이었어요. 진실. 제가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특정 교회 목사의 그 실망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세상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은 여러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책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란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뭐가 진실이냐 하는 문제는 무척 복잡해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진실인 것도 아니고, 또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현장에서 같은 걸 경험해도 입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의 관점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의 양심의 맑기의 정도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측면을 강조해서 볼 수도 있고,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최근에 한 IT 대기업 그 사장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에 관한 전망에 관한 강의였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이제 정보가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있고, 혼란은 우리에게 분열 현상을 가져올 거다. 이미 분열이 됐죠. 개인도 분열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면서도 마음의 내적 갈등이 없는 분열. 그 다음에 집단의 분열, 기업도 분열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동안 말하면 그건 전문가의 말이야 하고 믿었지만 전문가의 말들도 다 분열되고 있어요.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또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분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문제는 전문가가 없는 전문가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분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소위 리터러시라는 건데, 그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디지털의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개인은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결국 자기의 입장과 처지와 성향과 양심의 맑기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공동체 영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맑고 건강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거다. 공동체에서 함께 분별해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막연하지만 어쩌면 우리 수준에서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애써서 진실의 근사치에 근접해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몸부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야죠. 함께.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몸부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분별해 가려고 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무척 필요하죠. 그게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혓바늘이 나서 발음이 조금 어색한데, 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함으로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할 때는 따르기가 어려워요. 예. 하지만 내가 받게 될 피해보다 진실 속에 담긴 신적인 우월성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알게 되면 따를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진실의 신적 우월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아주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었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적인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막 환호하는 무리들이 둘러쌌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을 두고서도 이렇듯 극단적으로 입장이 갈라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것을 놓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니면 그게 집단적인 혹은 개인적인 편견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인지를 과연 분별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역사는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돈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기록되는 것이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리터러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계속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돈에서부터 거리가 먼,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먼 아주 영향력이 없는 초라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진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압도적인 권력자들은 그들의 그 진실에 대한 주장을 짓밟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진실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은 너무나 높죠. 역사는 결국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이야기라면 아주 지극히 초라한 자들이 막 진실을 주장하는데 권력자들이 그걸 짓밟는 경우에는 진실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묻힌 진실들이 무척 많을 게 확실합니다. 물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진실을 억압하던 권력자들이 다 물러간 후에 우연한 기회로, 아주 우연한 기회로 오랜 과거의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억압하는 압도적인 권력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동시대에 그 진실이, 소수가 초라한 자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동시대에 막 퍼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거야말로 진실이에요. 진실의 힘이 뚫고 가는 거죠, 스스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는요, 유일하게 동시대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아주 미약한 증인들의 증언이 그 증언을 짓밟는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동시대에 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을 뚫고 기적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그 진실성을 스스로 입증한 역사적으로 유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압도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자들은 모두 도망쳤거나 겁에 질려서 어디선가 숨죽이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표하죠. 그 베드로는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에 침묵해요. 예수를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두려움이 만든 거짓으로 대응해요. 잠시 살기 위해서 거짓과 손잡음으로써 자칫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죠. 그게 지금 베드로죠. 하지만 예수님은 꽤 합당해 보이도록 꾸민 강력한 거짓말을 아버지와 자신의 진실로만 상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도 진실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시인하여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온 몸이 오금저리도록 압도하는 거짓을 이기려면 훗날에 변화될 베드로처럼 성령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순종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의 말대로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진실성이 내 안에 진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가는 길 외에는 진실을 따라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을 뚫고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 신분과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입장이 무척 다른 자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 곧 예수 죽이기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단단하게 결속한 상태입니다. 이런 눈먼 결속이죠. 왜냐하면 다 입장이 달라요. 언젠가 다 깨질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어서 뭉친 이런 눈먼 결속은 그 결속의 이유가 사라지는 동시에 대립과 충돌로 분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 공동의 과업으로 결속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로 강하죠? 진실도 씹어먹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안나스의 집 앞마당이었어요. 안나스는 현재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전임 총독으로부터 해직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직당했어요. 그만큼 로마의 권력이 유대인 대제사장직도 그냥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이 안나스는 굉장히 교활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직당한 다음에도 자기의 5 아들과 손주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었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당대 최고의 권력자 행사를 했던 그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의 사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어간 이유는 대제사장 집안의 족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야바는 누구예요? 예수를 제거하는 게 유대 사회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던 자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그런 사회적인 타당성, 사회적 안전을 위한 타당성에 따르는 체포였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도 확실하고 명분도 확실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을 지켜야 했던 제자들은 모두 주랭랑을 쳤거나 아니면 2명만 멀찍이 예수께 거리를 둔 채 예수님을 모르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이게 12절에서 17절까지죠.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완전한 고립입니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힘없는 송아지 한 마리가 굶주린 수십 대의 하이에나 떼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초라하고 힘이 없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무기력한 건가? 이런 느낌 속에서 마치 그런 어떤 힘없는 믿음과 말씀을 붙든 채 돈과 권력이 막 그 횡행하는 전쟁터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덩이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기적의 주체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빠져나오실 수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군대를 오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그 구원의 비밀의 길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진 채로 계시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대적자들은 한없이 강하고 내 편이 되어야 될 자들은 한없이 약하죠. 뭐 그런 느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어디 나가서 양아치들 만나가지고 막 얻어맞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망쳤다든지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 이상이죠. 우리 교육자님들 미안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말고의 귀를 자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대적자는 너무 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내 편이 돼야 될 자들은 너무나 무기력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기어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문지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 오랜, 그 깊은, 그 잊지 못할 소중한 관계들을 일순간에 부정하게 되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슬쩍슬쩍 내게 유리하도록, 내게 덜 불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근데 중요하다기보다 그 와중에 참 슬픈 것은 그 와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와중에 스승은 새벽 추위에 떨면서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황 중에도 내 말과 마음으로는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구경꾼들 틈에서 섞여서 불을 쬐고 있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우리죠.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모욕당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말로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챙겨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 사실은 베드로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 인도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스승 중에 한 명이 간디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간디가 평생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임종을 보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인데 그 순간 성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방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간디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였대요. 그래서 그 영향을 물론 받았겠죠, 당연히. 죄책감이 트라우마가 돼서 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형성했다는 건데, 뭐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그게 사람이야? 지금 아버지가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마누라랑 그래?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행동으로건 마음으로건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디는 알잖아요. 우리가 간디 같은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사람으로서는 참 훌륭한 인물이죠.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스승,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스승은 찬바닥에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자기는 불을 쬐고 있는, 그걸 모른다 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 이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림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과 범죄자 사이의 대면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림자와 실체 간에, 가짜 제사장과 참 제사장 간에, 허위 권력자와 영원한 참 권력자 간에, 거짓과 진실 간의 대면이죠.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이 교활한 안나스가 제자들에 관해서 물은 이유는 분명하겠죠. 예수를 죽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가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파할 만한 자들인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겠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온몸의 힘을 다 짜내서 예수님과의 무관성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얼마나 쫄렸겠어요? 정말 쫄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나스가 제자들에 대해서 물은 그 질문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마디도 제자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직 자기에 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법적 절차는요, 두세 사람, 2명 이상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불러서 피고인에 대해서 증언시키는 거고, 모든 재판이 증인들의 증언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변명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재판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예 피고인 신문은 생략되는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피고인 신문은 불가한 거예요. 없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어떤 빌미라도 끄집어내서 신성모독적인 불법 사회선동가로 몰아가려는 계략이었을 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으니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들을 들었을 이 광장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진실을 들어보면 알 거라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재판을 이렇게 은밀하게 사사롭게 하지 말고 공식화해라. 이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은밀한 권력자들이 하지 말고 이 온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라. 라고 요청하신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해야 소용이 없는 자에게는 말을 아끼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야 소용없는 자들에게 억지로 말하진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나스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뭐예요? 안나스와 그 듣지 않으려는 무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했던 누군가, 자기의 사람들 혹은 자기의 사람이 되어야 될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도 곧 동일한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들도 곧 가야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길을 똑같이 갔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진실의 길이죠. 진실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꾸짖으세요. 예수님께서. 진실이 가는 길이죠. 거짓이니까. 진실은 거짓을 가진 자가 아무리 강력해도 꾸짖을 수 있는 게 진실이죠. 거짓을 가진 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심지어 나를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꾸짖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진실이죠.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으세요. 그에게 꾸짖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듣고자 했더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믿고자 했더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전제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것에 대한 꾸짖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겁에 질린 채 주머니 속에서 진실을 만지작거리고 있기만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어떤 제품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그의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실이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나를 죽일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내 앞에, 나를 죽일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실의 길이죠. 물론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워낙 당당하다 보니 대제사장에게 막 꾸짖으니까 대제사장의 아랫 것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것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아랫것에게 손으로 맞으세요.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얻어맞는 게 훨씬 더 모욕적이죠. 차라리 창에 찔려 죽는 게 낫지 손바닥으로 얻어맞는 것은 참 모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존경하는 저명한 노신사를 길거리 양아치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시비를 걸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무릎을 꿇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내려치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장면은 이 노신사의 존귀함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죠. 상상하기 힘든 분노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아랫것에게 손으로 맞는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겪으신 다른 모든 고난들보다 더 강한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에 당하는 그 수모가 가장 그 자극적으로 표현된 게 손바닥으로 뺨 맞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양 빠지게 그 아랫것과 논쟁을 벌이세요.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고귀한 체면을 위해서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면 차라리 이기는 거죠.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랫것과 논쟁을 벌이세요. 왜 때려? 이렇게.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야,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양 떨어지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천한 것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 천한 것을 상대로 왜 말다툼을 하시는 걸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이 사적이고 은밀한 방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요청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방식. 계속 사적으로. 안나스가 재판 신문할 자격이 없잖아요. 대세상이 아니에요. 옛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것이 왜 예수님을 심판합니까? 다 은밀하게 사적으로 거짓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요, 침묵하면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침묵하면 상대방을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죠. 하지만 체면을 지키려는 침묵으로 그 종을 멸시하는 대신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심으로 비천한 자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면 이 종은, 이 아랫 것은 대제사장의 충견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한 영웅심을 느꼈겠죠. 그렇게 되면 그는 가짜 권력에 충성한 자의 영웅심과 함께 망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야, 내가 누군지 알고라는 식의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종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심으로써 그 종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천한 미물이 아니라 그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셈이죠. 그를 사람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종이 자기의 행동을 가짜 권력을 위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포장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언젠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장면이 맴돌아서 변화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실 그 자체이신 분과 그 진실을 굳게 붙드는 자는요, 모든 상황에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훨씬 덜 두려워하죠. 아니면 거의 두렵지 않죠. 왜? 진실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죠. 결국은 진실이 말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거짓에 진실을 굳게 붙들수록, 우리가 진실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 붙들수록,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리고 진리가 나를 붙들고 지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요, 거짓에 사로잡힌 자를 볼 때 거짓과 그 사람을 분리하여 그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면요, 거짓에 사로잡힌 자를 단지 증오할 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꽉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죠. 저 사람 거짓이야. 그러면 그냥 증오하고 분노해요. 우리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짓과 분리하셔서 사람으로 보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진실을 깨달을수록, 진실이 확실할수록 진실 스스로 그 길을 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진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밝히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짓에 그렇게 압도당하여 상처받고 거짓하는 사람을 그냥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간으로 정죄하기보다도 거짓과 사람을 분리하여 그를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이라도 더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트랩에 걸리셨어요. 거짓의 이 트랩, 함정은 단단하고 강철같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그리고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진실만 가지고 그 강철 같은 상황을 상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오늘의 우리들을 향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완전히 알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진실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죽을 수 있어요. 진실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도 영원한 승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내 못 밝혀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무척 좋아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정말 영원토록 묻힐 진실이 오랜 시간 후에 드러나는 것을, 실제 사건인데, 드레피스 사건. 여러분, 하지만 진실은 죽어서도 영원한 승자의 자리에 오르지만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거짓을 붙들었고 살기 위해 붙든 거짓으로 성공했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을 배신하는 죽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겨도 지는 거죠. 살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많은 경우에 진실을 붙들면 죽고 거짓을 취하면 사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의 현실성, 사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이 매우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체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초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목숨 걸린 일이 내 앞에 오기 전까지는 꽤 진실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죠. 목숨 걸린 일이 내 앞에 오기 전까지는 꽤 진실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린 일,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망치는 것 같은 손해를 볼 것 같은 일이 오기 전까지는 꽤 진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지만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느냐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진실을 붙들 때 그 진실이 진실이죠. 그때에도 그 진실을 붙들려면 단지 생각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 그 생각은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존재가 바뀌어야죠.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진짜 가슴에, 내 세포에 들어왔어요. 깨달아졌어요. 그 의미가 뭔지. 이 길 외에는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길 외에는 없구나. 고난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성령을 통하여 계속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된 거예요. 진짜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부활한다는 게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현실이 된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영생이 내 현실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해도 이미 영생은 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맞이하는 모든 현실을 부활과 영생의 기반 위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여러분, 우리들도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말 한마디면 큰 손해를 피하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을 혐오하고 거짓의 열매들을 미워할 수 있죠. 그 결과는 뭐겠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진정한 샬롬의 만족을 누리는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에만 강력한 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이미 오신 성령을 따라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부활이 내게 진실이 되어 영생이 내 현실의 근거가 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들은 진실이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함께 힘껏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